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요. 이제 역대상이 시작되었는데 이름들이 나와 있어서 조금 새벽부터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역대기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역대기서는 우선 앞에 나왔던 그 열왕기 상하의 역사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로는 사무엘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다윗의 계보, 즉 유다 왕조에 벌어진 특정한 일들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걸 또 보다 보니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을 보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역대기서의 특징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루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갑자기 이 아담부터 1절부터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을 채웠던 그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아는 이름은 많지 않습니다. 모르는 이름들이 오히려 더 많죠. 그런데 이걸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이 역대기서를 발견하고 이 원어를 번역할 때에 이 역대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구성과 이러한 편집에는 당연히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넣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의 새로운 그 시각,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이 역대기서의 관심은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그런 기름진 땅도 아니었고요. 그 솔로몬 성전에 쌓아둔 그런 보물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 그리고 그 왕의 지략이 무엇이냐, 그리고 유능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예배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참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 예배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하는 게 바로 이 역대기서가 쓰여진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를 쓴 저자는 바로 에스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가 쓰여진 진짜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성전과 왕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요. 바로 그것들을 다 빼앗긴 바로 포로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들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 꼴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대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안고 그들이 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라가 바로 대답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찾는, 그리고 그 순종을 이끌어내는 길을 찾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바로 비록 땅은 뺏기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더 이상 이 나라에 왕은 없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그리고 그 백성됨을 회복하려면 바로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을 바로 이 역대기서는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낙담할 만한 현실이 각자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처럼 평온하고 배부르며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기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삶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된 과정으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을 그대로 우리는 낙심을 이겨야 되는 이 싸움터를 항상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든든하게 여겼던 나의 삶의 조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재물 또는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졌던지, 그리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었던 멍에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않는 현실의 모든 정황이 그렇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상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물음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습니다. 땅과 성전을 뺏기고 왕까지 쇠고랑을 차고 끌려간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나 싶은 의구심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본질이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화려한 의식주 환경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부르시든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문가로 부르시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로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였던 자였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려는 사람은 결코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을지라도 그 괴로운 순간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려는 사람은 금세 떨쳐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나를 통하여서 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장을 보면 이토록 차고 넘치는 이름들이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예배를 강조하기 위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회적 지위나 역할 그리고 교회에서의 직분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인격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똑바로 설 때에 예배가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름들을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허탈하게 소비되거나 짓밟힌 인생이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유능함과 무능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인생 같고 있고 반면에 하찮게 보이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인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살아나는 일상도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 있는 시간도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 가운데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의 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일터,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을 책임 있게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